오늘 말씀의 주제 또 본문 내용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이고, 그 전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좀 약간 요약해서 전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지난주 설교는 아니죠, 그 전에 아마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그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임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지금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자막만 보고 그냥 찬양이 좋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부른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절절히 동의가 되고 감격이 넘치고, 맞아요 주님, 어떤 분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동 가운데 부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감동, 그 경험했던 그 감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은 과거의 여러분의 믿음에 어떠한가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신학 때문에 이 신학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너무 구원을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물론 구원은 쉬운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전부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 투자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게 됐다는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동원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백조 잘 아시죠? 백수 친구 백조가 있습니다. 이 백조가 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유유히 떠다닙니다. 백수처럼 보이잖아요. 백조가 하는 일 없이 물만 떠다니니까. 그러나 그 우아함을 위해서 어떻게 되죠? 물속에서는 늘 언제나 빠른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볼 때와 물 아래를 볼 때의 백조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백조처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물속에서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때와 시간과 어떤 사건들을 다 여러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대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은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모든 것에 관여를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뤄놓으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구원의 이 감격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지만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이 필요해요. 과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해서 맨날 살아도 상과 같지 않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주님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주 힘든 상태에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완전히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모든 포로됨과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가난한 자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먼 데 있던 여러분들을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족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달리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땠는가를 알고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과 마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해도 그 구원의 감격이 끈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거센 폭풍우가 불수록 여러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까는 뭐 아멘 아멘 하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겸손해지셨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을 지금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은 좀 약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앞으로 계속 읽을 겁니다. 이것을 두 단락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고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갖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제가 일부러 이 표준 해번역으로 읽어드린 이유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씀이. 저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것으로 오늘은 계속 이걸로 읽을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계시로 알게 된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함께 한 몸이 된다 그랬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당연한 것 갖고 새삼스럽게 그 말씀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늘 확신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 그래서 구원의 그 울타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유대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열려졌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 비밀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음을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계시를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도 바울 간의 개인적인 비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거거든요. 사람들이 염려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염려를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부제가 뭐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6장으로 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3장과 그리고 4장 이하의 후반부가 서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데 앞에 부분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다뤄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에 그러한 은혜들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적용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3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3장까지에는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에 첫 번째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의 두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잘 까먹으셔가지고요, 1장에 있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을 믿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계속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잖아요.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막 절절히 알게 돼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부르셨다는 거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콜링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교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기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요, 삶이 지금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은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들은 잘 몰라요. 남의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막 쫓아왔어요, 저한테. 뭐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좋은 의미에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멍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이게 맞아요? 그런 거죠.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벅차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뭐 감당할 수 없었던 거고 생각도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누군지 궁금해요? 500원 주세요. 그런 일들이 어느 분들에게는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반전을 일으키신 거에 대한 간증을 예화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거는 500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이제 전했더니, 자, 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시름 가운데 있었는데, 깊은 신음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포기 가운데 있었는데 벌떡 일어섰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냐 이거죠. 아멘은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을 믿을 뿐더러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나 이거죠.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쪼록 사도 바울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것들을 다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말 표현이라면 찌질하게 살아요. 정말 찌질하게 살아요. 이 찌질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돈이 없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패배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축복해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왜 안 나오네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를 알 것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소개한 에베소서 1장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란다는 것이고, 지금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14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여러분 잘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꼼꼼히 묵상하듯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헬라어로 쓰여졌죠. 이 신약성경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한 가지 접속사로 공통적으로 이 문장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나라는 접속사인데 이 뜻이 무엇 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나라는 접속사로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이 희나라는 접속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람의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언뜻 보기에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내면의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육체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육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육체에 속한 부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죄와 허물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낡아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관리만 한다면 속성상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겉사람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이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싸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경험했다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세상이 참 좋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다 새로워 보이고요, 기쁨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속에 갈등이 생기죠.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의로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육체 속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그다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잘 살았어요. 죄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너무 죄와 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좋았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또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죄에 속한 육체의 생각들이 계속 갈등을 하다 보니까 한편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안 그런 분 계세요? 여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러는데 지금도 저만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 그런 내면의 갈등과 늘 전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님 말씀 일부러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내가 부모님 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혹시 여기 애들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해요. 생각은 아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넘어져요. 그리고 실수하고 후회를 해요. 아무리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잘못하는 애들을 보면은요, 다 그 안에는요 죄책감이 있고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말아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가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뭐예요? 겉사람이 가져주는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 속사람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겉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도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이유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감기 잘 걸린 분 계시죠? 없어요? 예. 예,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딴 사람은 다 멀쩡해요. 근데 유독 나만 감기 걸리는 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딴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배탈 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예. 뭐 때문에 그래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몸이 허약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언제나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죄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듯이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에요. 싫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그런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과 이성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긴 것 같지만 내일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처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과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한 가지 큰 법을 깨달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치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이 포로된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자꾸만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그렇게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강건한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희나라 그랬잖아요. 무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몸에 영혼 육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내주라는 그런 표현도 여러분이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받았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내주는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당연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Yes, sir.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10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들어가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벌써 집사가 됐어요. 장로도 됐고요. 들어보니까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한번 따져봐야겠네. 옛날에는 바로 응답이 나왔는데 지금 글쎄요가 먼저 나와요. 계산해봐가지고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옆에 있잖아요. 지금. 아닌 시치미 떼지 마세요. 저는 동치미는 좋아하도 시치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엔타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내주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주가 가능해진다고요? 믿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놓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내주는 구원의 확신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17절 후반부부터 19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시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저는 이 말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편만하시는지, 제한이 없으신지, 광대하시는지, 한계가 없으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완전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대박이에요. 대박.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대로 넘쳐 흐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대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로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냥 1차원적으로만 이해해요. 3차원적으로 이해 못하고요. 또 영적인 곳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박이 아닌 쪽박이의 삶을 살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의 대박인데 여러분 쪽박을 갖는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광대합니다. 한이 없으세요.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죠? 세 글자,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토록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당부하면서까지 돌아가신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에이, 말도 안 돼, 사람이야, 왜 이렇게 미련해,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이 1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는 희나라는 그리할 수 있도록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전반부 소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이 바울의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 말 표현도요. 가장 쉬운 걸로 했는데도 약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사랑,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다음번에 설교할 에베소 4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 1%의 더 누락도 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영어로 퍼펙트 되는 것, 이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또한 그렇게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나아가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더군다나 지식에 초월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이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길 원하는데, 그 조건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왜 교회가 완전합니까?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교회를 완전케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로 만들어 가게 되면은 하나님 이미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자할 것을 바로 투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투자하세요.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을 투자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는 공간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각자 자신들 지체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교회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내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사랑이 깊이 뿌리내려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온전한 자,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